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흘려 듣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명, 뭐 그런 말이 있고 또 사명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복음성가도 있고. 소명은 뭐냐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또 사명이란 뭐냐면 이제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이 목숨을 걸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그 일을 수행하는 거,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들을 때는 많이 듣던 얘기니까, 뭐 늘 듣던 얘기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집에서도 뭐 여성 같으면 이제 뭐 친정 식구가 부르는 시부모나 뭐 또 남편이 부른다든지 애들이 부른다든지 손자가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부름이 많죠. 또 이웃이 부른다든지.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다른 데서 부르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잘 귀 기울이지 못하죠. 그런데 수시로 또 전화가 오니까 전화가 오면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잘 사는 건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관계가 없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요즘 안 부르시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누가 전화가 안 오면 왜 요즘 전화가 없지? 이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누구를 기다리냐면 사실은 이제 뭐 부모들 같으면 아들이나 딸, 뭐 며느리나 이런 전화를 기다리죠. 가까우니까, 뭐 사랑하니까. 또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안 친한 사람이 전화가 오면 아유, 없다고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아무게 왜 전화가 없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자기도 전화도. 그래서 부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그 부름에 대해서 응답 안 해도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최근에 뭐 엄청 중요한 그런 전화 하나 또 그런 걸 받아본 일 있나요? 뭐 그렇게 큰 게 없어요. 늘 전화를 안 받으면 막 왜 안 받냐고 하고 그러는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귀 기울여 본 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요. 그럼 참다운 교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응답을 해야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부르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55장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마음에 어떤 부담으로 부르심으로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 와가지고 뭐 불러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근거를 찾아보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인생이 바뀐 건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그래 가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혼자 있게 됐어요. 가족들하고. 근데 그 책임자가 자기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항상 놓이는 거지. 그래서 때 양쪽에서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름이 있었다고.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은 이제 갈대우르라는 곳인데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르는 거지. 그리고 가자는 거죠. 그런 하나의 부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보도 별로 없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서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사람의 생각은 고향으로 가라. 거기 가면 뭐라도 먹고 사니까 그 상식으로 납득이 되죠. 거기 원래 직업이 있었고 친척들이 다 거기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생면부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논리적으로 상처를 하면 그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아니 거기서 뭘 하려고. 아니 거기 객지 가면 타관 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의견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견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주시고 땅이 없으면 땅을 넓게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해코자 하는 사람 내가 대신 벌해주고 너를 복 주고 도와주는 사람 내가 도와줄게.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이 그걸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길을 모르잖아요. 앞에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꽤 하고 또 목사가 돼서 저 기도뿐 아니라 교인들의 기도도 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세요. 그리고 기대한 거,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알고 가면 걱정할 거 없죠. 항상 더 좋은 걸 준비하시고 부르시니까. 거기만 가면 어떤 사람은 그걸 광야의 식탁이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 광야 같은 그런 이제 세상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고 부르시는 거지. 밥 먹으러 와라 하듯이. 그래서 그건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소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따라가면 그 다 좋은 게 있는 거죠. 중보기 할 때도 애들도 그렇게 가도록 기도해주면 다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쁜 걸 주신 일이 없거든.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8명 있었는데 다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명 이삭을 잘 가르쳐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유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주면 좋겠어요. 아빠 봐라, 엄마 봐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니? 너도 그렇게 해라. 사람과 의견이 다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준비가 돼 있어. 너무너무 좋은 것. 그래서 이삭은 이제 순종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제 예를 하나씩 드러났어요. 그냥 말만 하면은 그게 이제 실감이 안 나니까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딴 얘기를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공식처럼 명확하게 이런 걸 알아두면 좋은 거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이집트로 간다는 거야. 거기 가야 살아.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견해야.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의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가 다르다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걸 생각해서 기도를 했더니 너 이집트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야, 거기가 뭐 하려고. 다 이집트로 갔는데 왜 너만 글로 가냐? 너 거기 굶어 죽어. 너 왜 아는 사람도 없잖아. 우리 아는 사람들이 막 뭉쳐서 가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으쌰으쌰하고 어깨동무하고 좋잖아.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항상 이겨요. 사람들의 의견은 상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상의하면 다 사람이 생각에 동조를 하고 마련이라고. 그 사람의 얘기를 귀를 기르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실컷 기도하고 사람한테 물어봐. 그럼 100% 사단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그랄로 가면 죽는다고. 내가 너 잘못되라고 얘기하니까 애국으로 가자고. 또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한테 신앙을 잘 배운 것 같아요. 유산으로 물려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랄로 가보니까 거기에
농사를 지라고 이렇게 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물이 옛날에 다 메워졌는데 하나님이 우물을 다시 나오게 해줬단 말이에요. 우물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농사를 져서 100배의 수확을 보면 같은 땅인데 기도 안 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철원평화도 마찬가지예요. 반은 북쪽이고 반은 남쪽인데 똑같은 평야예요. 그 가운데 이 휴전선이 쳐 있는데 북쪽은 쌀이 안 나와요. 남쪽은 엄청난 쌀이 나오고 철원에서 나오는 쌀이 비쌉니다. 맛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여러분은 뭘 물려줄 게 있나요? 아유, 내가 뭐 애들한테 아파트도 하나씩 못 해줘.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믿음 없는 애가 물려줘봤자 그거 3년도 못 가요. 다 팔아먹고. 뭐 주식을 하니 뭐냐는다고 막 무슨 은행에서 대출받고 하다가 다 날려 순식간에. 믿음 없는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신앙생활 자기가 경험하고 자식들이 봤을 때도 우리 아빠 엄마는 이거 하셔서 복 받았다. 이삭처럼. 모든 자식이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뭐 자식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 한두 명에게 그걸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신앙 실패자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챙겨보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들으면 그대로 움직이는가. 요거 안 되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이라는 걸 받지를 못해요. 복은 저쪽에 이제 준비해놨는데 엉뚱한 길을 자꾸 가거든. 사람이 얘기하는 데 가면 복이 없어요. 100% 없어. 왜냐면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다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알겠어요. 그것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그것이 평소에 습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100배, 60, 30배 복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은 그 순종의 사람이 이삭이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순종해 보자고요. 100배. 100배를 한번 살면서 받아봐야지.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삭이 받았으면 우리도 받는 거예요. 이삭만 받고 우리 못 받으면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제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항상 아버지하고 신앙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반대로 나가요. 결혼도 막 이방 여자하고 막 원치 않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야곱은 뭐 여러 가지 뭐 비난받을 만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갓집으로 가라.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여갓집을 가게 됩니다. 그 이제 사람들도 의견이 있죠. 너 바보냐? 네 아버지 많은 그 양 떼는 네 형이 다 차지하고 그 넓은 땅 네 형이 다 차지하고 너는 그 아무것도 안 가고 그냥 가는 거야? 그 유산 억울하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곱은 다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부르시면 직접 하나님이 뭐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엄마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게 나의 뜻이었다는 걸 환상 중에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잘했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복 다 너한테 해줄게. 유산이 거기 딱 확정을 해준다고.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그 자식들 중에도 부모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보면서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는구나. 나도 저렇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녀란 말이에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뭐 열심히만 하고 뭐 옛날처럼 막 사전을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공부 잘하는 책들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이제 보면 공부를 같은 시간을 써도 지혜롭게 쓰는 거지. 그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잘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주님 말씀하기를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혼자 잘났다고 뭐 내 생각들하고 뭐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 뭐 어떻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그들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또 큰 거부가 되었고 자녀들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야곱
야곱 같은 13명의 자식을 다 잘 키워갖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하나씩 이루잖아요. 이렇게 큰 지파를 형성하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지.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성경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세상 사람 배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의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그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걸 집중해야 돼요. 자꾸 묵상하고, 그건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지. 건성으로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뭐 형이 자기 아버지 재산 다 찾아 그래서도 그냥 다 맡기고,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런 거. 우리 이제 그런 것만 욕심을 내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무슨 부모 유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다 교회 다 다니고 뭐 자녀들이 다 집사 권사 뭐 다 있는데 그거 갖고 막 무슨 고소를 하고 싸웠고 진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추한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딱 줘요.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면 되잖아. 그 나중에 보면 에서는 거기 아버지 엄마 재산 결국은 다 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다 야곱 것이 돼버린다고. 우리가 어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심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겠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에 이제 모세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그래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디로 갈 거냐? 거기는 아브라함 시대와 다르게 구름 기둥, 불기둥. 낮에는 보면 구름 기둥 보이는데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구름 기둥이면서 불기둥이죠. 낮에 태양빛이 있으니까 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깜깜해지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로 어디를 갈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뭐 사방팔방에 그냥 광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이 뭐 애들을 어느 직장에 보낼지, 어디 학교를 보낼지,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할 때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어디다가 무슨 가게를 마련할지, 공장터를 그거 모르잖아요. 그 얘기예요. 모세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아브라함을 인도했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누가 지키는 거지, 이렇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서 있는지 그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노력 안 하면 안 들려요, 우리가. 그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제 귀가 노화가 돼갖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뭐 핸드폰도 좀 크게 배를 물려놔야 되고,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크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우나 할 정도로, 기분 나쁠 정도로. 안 들리니까 그런 거지. 우리 귀가 영적으로 노화가 돼가지고 안 들어봤으니까. 오래 먹을수록,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을 더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설교 들을 때도 졸리고 또 뭐 건성도 닦고 딴 생각나고, 그게 이제 노화가 온 거거든. 신앙이 이제 노쇠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눈을 열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누가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구름 기둥 움직인다 그러면 다 짐 싸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멈추면 거기다가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뭐냐? 여호와 이래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래 했던 것처럼 거기 가면 내일 새벽부터 거기에 만나가 내려요. 주변을 찾아보면 지하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크게 밤에 깜깜한 데를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그 애굽에서 흑암이 왔을 때 그 보여준 건데, 성령이 울타리를 쳐준다고. 고압 전류로 이렇게 철조망을 한 것처럼. 그 적들이 공격을 안 해요. 못해. 왔다간 죽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굶질 않았어요. 굶질 않아.
물을 못 마셔갖고 목마르 죽은 사람 없다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경기가 어렵고 정말 뭐 전쟁이라고 별일이 있어도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면 먹을 건 해결돼요. 물은 해결된다고. 공격 못해 남들이. 그 얼마나 좋아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이라고 다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배경이 그런 거예요. 신약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그 모세의 광야 시대를 빗대어서 교회 광야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구약에서는 이렇게 불기둥 구름둥이 눈에 보이게 인도했다면 신약에 오면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대신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도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성령 인도함을 따라갔다 하는 얘기를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시작. 네,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말이 성령 인도함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아브라함 때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 광야 시대 인도한 것처럼, 광야 교회 시대는 성령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심 자체가 없으면 몰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예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성령을 보내서 누가 부르거든 거기 가라.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고 또 베드로가 같이 가갖고 고넬료 집이 개척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오래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중심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종을 하신단 말이에요. 소명을 주고 또 베드로는 사명자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면 가야지. 처음에는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그 로마 군병의 집에 가서 장교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지. 사람들 의견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주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더니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나 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유대 지역이나 이방 지역에 어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있나 부르심 있는지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고넬료라든지 뭐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바울은 좀 배운 사람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무학자예요. 무학자. 글을 모른다고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만 해도 95%의 사람들이 글을 못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시대에 그 사람들이 뭘 잘났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거. 사람 의견과 하나님 의견 중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들으려고 애를 쓰면 다 들게 돼 있어요. 들리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 거지. 못 알아들으면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꾸게 해가지고 사람도 보내고 그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대는 성령 행정이라고도 별명을 불러요.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바울처럼. 그 매어 다니는 거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사명의 길로 가다 보면 처음에는 두 가지 의견 때문에 혼란이 와요. 이게 사람의 생각들은 상식으로는 그게 맞아. 100번 생각해도.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실패와 성공이 가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거기 다 준비해 놓으셨어. 모든 걸. 바울이 제가 사도행전 16장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뭐 저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어디를 가서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하는데 이 바다 건너 에게 건너서 빌립보로 갔더니 가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개척게 먹고 자는 거 그 집에서 해주기로 했고 가보니까 그냥 할 게 없어. 그냥 열심히 설교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가서 그냥 맨 땅에 뭐 헤딩한다 그러죠.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데가 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봐갖고 여론을 들어보고 어디가 좋지? 저기가 좋을 것 같아. 내 생각, 사람 생각. 죽게 고생해도 되는 건 없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꿈에도 보여주시고 너 걸로 가라 그래. 가격이 싸. 그래서 허름해. 근데 거기 가면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와서 고객이 될 사람들, 뭐 좋은 물건 대줄 사람들 다 준비했다니까. 거기서 뭐 크게 노력할 게 없어요. 그냥 땅 짓고 형편이랑 똑같이 되는 거지. 이런 길이 있다는 거지. 이게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왜 그걸 찾아갈 생각을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남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모른다.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야. 안 믿는 사람은 몰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뭐 가질 돈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 믿는 사람의 특혜인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럼 고생만 뭐 5년 10년 하지 나에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병만 들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몸만 축나고. 이걸 자꾸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몇 년입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씩 믿었는데 그걸 경건을 연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래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요즘 다 운전들 하시는데 운전할 때도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오늘은 어떤 길로 갈까요? 요즘에 보면은 막히는 길이 있고 뚫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잘 해주기도 하지만 기도를 해보시라고. 안전하게만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어디로 갈까요? 그럼 마음을 주시면 글로 가봐요.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일로 가라가겠지. 그냥 늘 가던 대로 가면 거기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운전도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와서 뭐 술 취했든지 뭐 졸았든지 그래서 와서 부딪히면 어떡할 거예요? 다치는 거지. 그런 일부터 연습을 해버려요. 연습을. 아니면 주차할 때도 이렇게 주차할 때가 많지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다 주차할까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실력이 늘겠냐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뭘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는 실력이 늘질 않고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혜택이 없다고, 혜택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경건을 연습할 때 물어보세요. 겸손하게. 잘난 척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대로 다 해놓고 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건 낫지만 자기 기도한다고 스스로 위안은 받지만 예를 들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서 딱 멈추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지하수도 거기 지하수를 막 하나님도 막 그냥 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거미줄처럼 이 땅 속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수도 시대 잘 돼갖고 다 이렇게 큰 물줄기가 거기서 따가지고 교회도 들어오고 집에도 들어온 거거든요. 그걸 누가 먼저 했냐?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 그 땅속에는 아주 세밀하게 거미줄처럼 지하수의 그 길을 다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왜 신기롭죠? 그래서 이제
저 남한산 산꼭대기 800m 고지인데 거기서도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냥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 여기서 지하수가 나오게 해주세요. 내일 새벽에 여기다가 만나를 내주세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밤 동안에 우리가 아무 데나 이 천막을 쳤는데 막 그 천사들 동원해갖고 구멍을 뚫어갖고 지하수를 그걸로 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건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디다가 지하수 길이 있고 또 이 250만 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그 지하수의 굵기가 굵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치라고 했으면 거기 가서 쳐야지.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도 뭐 지금 연세들이 오래 사시니까 80까지도 일하고 그러니까 잘 되려면 한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라고. 응답이 안 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내 생각대로라고 복을 달 아니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응답을 확실히 받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기도원처럼 자기가 이제 하나님도 그것까지 생각나게 해야 돼요. 양털을 갖고 거기만 뭐 이슬이 있고 거기는 이슬이 없고 마당만 있고 그렇게라도 해서 확실하다 이건.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면 응답 안 받고 죽을 둥 살 둥 잠 안 자가면 일하는 것보다 응답 받고 하면 10분의 1만 노력해도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그런 쉬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가진 특혜야. 직장을 잡을 때도 그냥 요즘 뭐가 좋아? 뭐 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이 없으면 응답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자꾸 문을 열린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 같은 분도 어디로 선교 갈 때 응답이 없었고 5번을 옮겨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한 번 딱 기도하고 아 맞아 하나님 뜻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예수님 정도 되면 야 12사도 명단이 있어요. 아마 배수 뭐 24명이네 30명이네. 그 중에서 12사도를 뽑을 때 너 하고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게 명단 갖고 12명 뽑을 때 우리가 정말 자기 미래가 걸린 빚도 없고 해가지고 가게도 없고 뭐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밤을 새워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나서는 복 달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응? 이삭이 그랄로 가야지 거기다 100배의 복을 마련했는데 내가 이집트로 갈 때니까 이집트로 가면 거기로 축복을 옮겨서 거기서 복을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그건 이중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첫째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 내 돈 복 마련해놓은 데 안 가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원망하냐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주 따지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가야 되겠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소명을 부르심을 듣고 이제 거기 가게 될 때 반대자가 있어요. 반대가.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적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길을 가실 때 3번을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피해받고 그 다음에 죽었다 3일 안에 부활할 거다. 사람들 얘기해.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을 해. 제자들이 그 동조하고 뭐 자기들도 선생이 없어지면 끈떨어진 매처럼 되니까 베드로가 아우 주님 못 가신다고 봐.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고 죄 짓는 거죠. 우리도 신앙적으로 뭘 하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막 안 된다, 뭐 어쩌나, 망하면 어떡하냐. 아, 지가 뭔데, 그리고 얼마나 나를 위한다고.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 그런 자가 나오는데 걱정할 게 없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8편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보이진 않게 돕는 자 중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줘. 필요하고 적절할 때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자 신, 풍요의 신이, 신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금도 그래요. 신전이나 뭐 절이나 이런 데 주변에 보면, 거기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고급스러운 거, 그런 걸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아먹는다고. 근데 이제 그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와가지고 우상 섬경 안 된다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장사하던 사람도 그만두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해가 나니까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고발했단 말이에요. 외지에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디 듣도 보도 없는 녀석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래갖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매 맞아 죽을 좀 되니까 거기 하나님이 이제 돕는 자를 하나 붙여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서기장이라고 그 도시의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딱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들 일단 말려놓고 이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냐?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괜히 미워갖고 그런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장사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볼 때는 잘못이 없으니까 잘못이 있다고 여겨지면 문서를 작성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라.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 피신하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걸 믿고 사는 거야. 사람은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그런 식으로 도울 수가 없다고. 하나님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따라서 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도 경험해보고 연습을 해보자고. 너무 큰 걸 대뜸 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접고 새롭게 뭘 해야 되겠다.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요. 망하면 큰일 나잖아. 또 아직은 연습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니까 작은 일부터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훈련을. 아까 비근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음식 뭐 오늘도 집에서 먹을지 밖에 나가 먹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응? 오늘 하나님 어디 가서 음식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시라고. 그럼 나에게 도움되는 음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용실을 가더라도 항상 다니는 데만 가지 말고 기도해봐. 오늘 다니는 데를 가까이 딴 데로 갈까? 그러면 딴 데로 가보시라고. 그럼 내 마음에 더 맞는 새로운 미용사가 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18세기에 유명한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보면은 밥 먹을 때 숟갈 드는 것까지도 기도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뭐 요즘 하나님은 친밀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하기는 힘들면 여러분이 뭐든지 해보라는 말이에요. 주차할 때도 그렇고, 뭐 약국에 갈 때도 그렇고. 약국도 뭐 주변에 많으니까 꼭 그 약국만 갈 거 없고, 병원을 가도 병원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갈 건지 항상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사람한테 물어봐서 요즘 병원이 어디 가죠? 그런 것만 물어보지만 최종 결정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있는 곳으로 가자 이 말이지. 그렇게 가다 보면 의사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공자가 있어요. 전공자. 뭐 이 아산병원에도 이제 심장을 잘 고친다는데 우리 심장이 똑같은 줄 알잖아요. 어떤 그 의사가 나오더라고. 자기가 심장을 380개가 다른 걸 봤대. 어떤 건 심장이 거꾸로 돼 있고 옆으로 돼 있고 뭐 구멍이 이렇게 연결된 그 호수처럼 연결된 게 뭐 뒤로 있고 앞으로. 자기가 본 것만 380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80개만 있을까요? 1000개, 2000개, 3000개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심장에 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면 또 우리 가족이 누가 거기 갔는데 기도하고 가면 딱 그 의사가 우리는 고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사가 뭘 잘 고치는지 모르잖아요. 딱 가보니까 그것만 전문가, 그거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박사도 받고 그냥 그 분야는 세계 최고라. 그런 사람 딱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그냥 뭐 막 초심자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연습하려고 하는 군의관처럼 그냥 수술을 많이 해봐야지. 그러니까 야, 네가 한번 해봐.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제대로 꼬매지도 못하고 어떻게 잘못하면 막 벌벌 떨고 하다가 그 가위를 막 거기다 넣고 꼬매고 별일이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오른 무릎을 수술하는데 그건 유명한 얘기죠. 대전의 건양대학교라고. 멀쩡한 왼발을 수술하러 갔는데 왼발은 내버려도 멀쩡한 오른발을 수술해놨다. 전신 마취하고 수술해놓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라는 말을 또 기도. 지겨워라. 그러면 기도 소리 어지간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성패가 달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불행 끝, 성공 시작, 행복 시작이 거기에 달렸다고. 하나님의 의견과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고맙게 나하면 뭐 내가 나쁘게 되라고 하는 건 아닌 경우는 그러냐? 그래 의견은 고마워. 이러고 결론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가야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준다는 말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미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식탁이 차려져서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도 그렇게 이제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살고 자식들에도 그걸 좀 물려주면 좋겠다고. 신앙 유산으로. 그냥 안타까워갖고 뭐 땅 한 떼기도 못 물려주고 정말 미안하다. 그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을 못 물려주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거 물려주면 지가 다 알아서 복 받는데 내가 얼마나 뭘 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겠어요? 몇천억을 남겨줄 거예요?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그거 물려줘봤자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더운 여름날에도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 그게 있다고 전제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 요 얘기까지만 드릴 거예요. 바울이 그냥 회당이라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모이고 거기서 뭐 강연도 하고 또 이 예배도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이라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나쁘다고. 근데 갔다가 막 돌팔매 맞고 쫓겨났어요. 멱살잡이 당하고. 에이 가버려. 근데 한 번 더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회당 말고 옆에 디도 유스드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설교를 거기서 하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남들이 미쳤나? 아니 멀쩡한 거기 회당 이제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제 시나고그라고 예루살렘 성교까지 못 가니까 유대인들이 돈 마련해갖고 공간을 마련하는 거지. 기도처소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해야지. 아니 개인 집에 가서 왜 해?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안 되는데 뭐 개인 집에 가서 거실에서 한다고 되겠어? 아니지. 기도 응답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성남에 뭐 어디로 이사가러 성남 어디 지역에 가서 뭐 사업을 시작해라. 너무 그렇게 크게만 잡으면 성남은 어디예요? 동도 많고 분당도 있고 또 어디? 구시가 위례시? 어디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한 걸 좋아하시고 정확하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저쪽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는 안 듣던 사람들이 뭐 울면서 회당장까지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는 막 가라고 돌팔만이라는데 바로 그 옆집에서 1년 6개월을 설교했어요.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자리가 여호와 일에 준비된 자리인데 그게 정확해야 돼. 저 가게 할 때도 맞아. 여기하고 저기 어디냐.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래, 사장님 어디가 좋을까요? 아, 내가 볼 땐 여기가 좋다. 그건 그 사람 얘기 생각이지. 회당하고 그리스보 디도 유스라는 사람 집이 바로 옆에요. 불과 뭐 1, 2m? 그 차이인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 이해가 되세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근데 이게 경건이 연습이 돼야 정확하게 이제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걸 딱 찍게 된다고. 머리 취직을 하든 뭐 뭐든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뭘 타는지, 또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만 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느 코스로 갈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 내가 기도하고 일로 가면 좋겠다 하는데 꼭 옆에서 왜 글로 가냐고. 아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글로 가는데 늘 다니던 길로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우리 이금옥 권사님도 그러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 남편이 운전 고수니까 그냥 내비둬요. 기도하고 가는 데는 내비둬서. 참견하지 말고.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을 하고, 그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죠. 근데 글로 갔으면 다칠 수도 있고, 한번 다치면 나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막 5년, 10년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기도한 사람의 그 결정을 존중해 주자. 존중해 주자.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가족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돕는 자를 준비하셔서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딱 거기 배경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런 사람 붙여주고 저때는 저런 사람, 그걸 til기했어야 돼. 그걸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 아, 신앙생활이 요 맛에 하는구나. 그거 놀랍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100배야. 100배. 여호와 일에 준비된 대로 가면. 그 왜냐? 성경에 있는 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를 받았으면 나도 받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100배 받는 거지.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어려운, 아니, 이 시국에 또 이 덥고 막 환경이 어려운데도 땀 흘리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신앙생활 쓰면 이제 하나님 예배한 복도 받아야지. 그냥 힘들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심심하시다. 그건 개인적인 견해예요.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한테 와서 부탁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 할 일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못 도와줘요. 기도해야 도와주지. 남이라도 대신 기도해 줘야 하는데, 그냥 요즘 사람들 너무 똑똑해갖고 뭐 하나님 기도하는 게 그냥 형식으로 하고 다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아무데나 천막 치고 여기에 복 주세요. 그건 안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생각하시고 한번 이 말씀 은혜 받으시고 오늘부터 해보자고요. 나한테 부르심이 있는가? 부르심이 확실하다 그러면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갖고 심부름사 목숨 걸고 따라가는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것만 명확하면 앞으로의 인생은 어렵지 않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응답받고 한 건가? 별 성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근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만드는 거. 큰 부자는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늘이 도와준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 그냥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 노력을 100배로 준비하는데 그냥 가면 그 내 건데 노다지.
요즘에 몽골 하고 우리나라하고 대통령끼리 서로 경제협력 하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몽골은 석탄을 땅굴을 팔 필요가 없대. 겉에 있는 이 풀만 걷어내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오면 그냥 이게 석탄이에요. 질도 좋고. 노다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노다지처럼 이렇게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만나는 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완전 식품. 하나님 오랫동안 땅속에 묻어놓은 지하수. 너무 좋은 물이죠. 그냥.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열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시고 그 체험을 자식에게 물려주자.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그 소명,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또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 결국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이 땅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복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준비한 것을 찾아 살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